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들려줬던 많은 동요 중에 올챙이송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올챙이송.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개구리가 됐네. 계속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들려주고 또 아이들과 재밌게 불렀던 기억이 나고 또 나중에 이 올챙이송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유명해져서 핸드폰의 벨소리로도 나오고 여러 짤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올챙이송을 이 작사 작곡했던 이 작곡가가 윤현진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EBS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었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번개맨입니다. 번개맨. 그 번개맨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용을 담아서 번개맨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분들은 번개맨을 보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처음에 올챙이송은 유치원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율동과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좀 동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동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올챙이송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본인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이제 교회 반주를 내려놓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지고 바빠지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들해지고 또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배워왔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배워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아를 핑계로 이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려 7년을 신앙생활을 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본인이 작사 작곡한 이 유아 동요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고 또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문득 이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공자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작곡해서 이렇게 널리 퍼뜨려도 되나?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유아 동요 작곡을 전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십니다. 미국으로 떠나서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지만 이제 의례껏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본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에 반주를 했으니까 다시 또 반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는지 그전에는 그냥 무서웠던 하나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만나 주셨는지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하셨냐면 Everything started from His love.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에게 왔고 또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흐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윤현진 대표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위기 가운데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위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 일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7장 이 상반절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제 대적을 모두 물리치고 이제 왕으로서 성공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다윗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뒤로 미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배경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평안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다윗의 삶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세워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저마다의 고통의 영역이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삶에는 너무도 공평하게 고통의 영역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고통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겪는 아픔이나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그런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아픔이나 괴로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잘 알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기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그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이것을 좋게 여겨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 그 이전에 다윗이 지나왔던 2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가 15세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번 살펴보기도 했고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그런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이제 군대의 장이 됩니다. 백성들도 그를 인정하고 사울 왕도 그를 인정해서 군대의 장이 되죠. 그리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이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순조롭게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걸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때부터 다윗은 그가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그가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56편입니다. 제가 시편 56편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도망자로서 한 곳에 거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내 인생의 그 세월을 주께서 아시고 그때마다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내가 지새웠는지, 눈물의 밤을 지새웠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로 하여금 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지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를 보호하신다면, 그러면서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때 그렇게 세워지는 삶은 그 고통이 우리의 소명이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사업이 어려운 적이 없으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똑같은 어떤 어려움들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이제 온전한 반쪽짜리 왕이 아니라 온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그치고 그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겪었던 그 아픔을 통해서 여전히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픔들이 없으면 누군가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본인의 아픔, 과거의 고통이었어요. 그렇게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천막을 치며 살아왔던. 근데 그가 그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를 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민가에서 10대 흑인의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가 불행하게도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14살에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산아를 출산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빈민가에 태어나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낳은 아이마저 2주 만에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겪게 되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10대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비참한 그러한 삶을 그녀가 살아야 했죠.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녀의 삶은 곁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암울하고도 불운한 과거를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오프라 윈프리는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서 1위로 그녀가 선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삶으로 그의 삶을 세워갈 수 있었을까? 물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일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자서전에서 그녀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4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뭔가를 더 가졌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두 번째는 내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고 살아왔는지 자기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통해서 그녀가 방송인으로서 또 이제 CEO로 영화 감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소명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계적인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없다면 단지 그냥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조금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를 우리가 일컬어서 나온 신조어가 뭐냐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헬리콥터 부모. 늘 이렇게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늘 자녀의 삶을 늘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특공대와 같이 쫙 내려가서 그 자녀가 필요한 그것을 다 해결해 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그러한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모든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죠. 정말 솔로몬 왕은 그의 인생에 고통을 모르고 자랐어요. 아버지 다윗의 덕분에 그가 고통을 모르고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후반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가 영적으로 타락해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넘어지면 우리가 일으켜 주려고 합니다. 바로. 하지만 아이가 넘어지면 우리 역할은 일으켜 주는 것보다 스스로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소변을 보면 기저귀가 젖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바로바로 그것을 캐치해서 기저귀가 젖으면 바로바로 교체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들은 말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는 잠깐이라도 조금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아서 피부가 짓무르고 문제 생긴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들을 불편함을 견뎌내야 되는 아이로 하여금 인내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모든 곳에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 가운데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그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어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족속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왜 내 집을 짓지 않냐? 왜 내가 거할 처소를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짓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그 환경에 그렇게 거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고통을 통해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고통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 소명에 여기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양무릇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가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양무릇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세워지는 삶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그 양을 치는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으로부터 어떻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세워주었는지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로서 굉장히 정말 귀한 삶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관한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통은 우리의 눈 가리개를 제거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져 있냐? 자기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그 눈 가리개를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눈 가리개를 걷어내시고 비로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고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깨끗하게 나은 그것을 제사장의 확인을 통해서 컨펌을 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직 그들은 아직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습니다. 근데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만이 은혜 받을 것이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그 소조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죄가 용서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고통을 가지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주신 고통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기쁘게 여길 때 성경의 약속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와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